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장남 손 들어보세요. 장남. 나는 장남이다. 집안에서 장남이다. 손 내리고 난 차남이다. 차남이 더 많네요. 손 내리시고 오늘 장남 차남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너무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막 흔들리면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기 없기.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맙시다. 자,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역사서라고 했고요. 그 역사서의 내용 가운데 율법서가 모세오경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 내용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교재라면 그 실천편이 뭐냐?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본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살아가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백날 들었는데 그냥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던가, 그죠? 배운 사람이 안 하고 있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어떻게 내 삶의 리얼 다큐로 적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복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역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복의 책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순종의 책이 바로 여호수아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입성 지났고 정복 이야기 지났고 이제 21장까지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분배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 가나안 땅 중앙 땅을 분배받았죠.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영적인 장자였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인데 그 찬송하는 것대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에 성전과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찬송하고 늘 왕궁의 왕을 찬송하고 그냥 찬송만 하며 살았던 그런 지파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헤브론에 묻혀있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그 조상들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저 중앙 땅은요 유다 지파가 가질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계속 평생 찬송만 하고 예배만 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유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장자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갔고 믿음의 가문을 훌륭하게 이어가고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대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 우리 모르네 교회가 그런 영적인 장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이 서대문 지역에 37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서 장자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평신도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고 멋진 그런 귀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 자손들 가운데 그런 리더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그런 비전을 좀 품으세요. 제가 나이가 많고요. 막 아프고 힘들고. 그건 내 몫이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사용 안 되어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나안 중앙에 있는 그런 땅에
차지하게 돼서 이 블레셋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분배받을 지파가 나와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누가 받으면 좋을까요? 가만히 예상을 해보면은 르우벤, 시몬, 레위는 제쳐졌어요. 그쵸? 제껴졌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넷째가 받았으니까 상식적으로 한 5째가 받으면 좋겠잖아요. 5째가 누구냐면 단이에요, 단. 단지파. 단지파가 다 받아야 되는데 껑충 뛰어가서 11번째 아들인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요. 껑충 뛰었어요. 이 엿장수 마음 같아. 그죠? 뭐 순서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뛰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일 뽑은 것은 여리고센 동쪽 곧 여리고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자, 유다 지파는 인구수가 많았고 형님 그룹에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12아들 중에 앞쪽에 있었으니까 그래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왜 뜬금없이 11번째 아들이 왜 받아? 그렇잖아요. 막내 베냐민 빼면은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끝부분에 있는 아들이 왜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위로 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에게 두 번째로 땅 분배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셉의 그 타고난 신앙의 이력. 요셉에게는 타고난 신앙의 이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요셉 이야기인 거 아시죠? 야곱과 요셉인데 요셉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거죠. 그 비중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향력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는 3부류의 장자가 나와요. 3명의 장자가 나와요. 이 목사님 장자가 1명이지 무슨 3명이에요? 잘 보세요.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육적이었다는 건 뭐냐면 첫째로 태어난 거. 육적인 거. 처음에 태어난 게 르우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 르우벤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영적인 장자. 그렇죠. 신앙의 대를 잇는 유다. 그게 영적인 장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출애굽하기 전에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고센 땅에서. 거기서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70명이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그냥 애를 잘 낳아. 그냥 막 애를 엄청 고난 중에도 애를 잘 낳아가지고는 막 엄청나게 큰 그룹의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민족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한 장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자 되고 싶어요? 요셉? 예. 실질적인 거에 제가 강조했죠. 실질적인, 그러니까 요셉 되고 싶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은 그래요. 이게 다 그래요. 장자 역할이 다 달라요. 순서상 장자. 저는 순서상 장자예요. 예. 그리고 영적인 또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장자가 있고, 그런 역할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이 그렇게 버렸으면 버려진 인생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앙심을 품고 이 나쁜 형들, 그냥 내가 복수를 반드시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칼을 갈면서 그때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막 그냥 그래야 드라마가 재밌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요 그냥 사실 좀 괴로워했어요. 인간적으로 좀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들 봤을 때 자기 별궁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막 그래야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대요. 그 소리가 성경에 보면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지만 너무나 괘씸하고 너무나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붙잡고 살다가 이제 성공하면 태도가 바뀌어서 복수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요셉은 죽을 때까지 생명 살리기 위한 사명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70명을 살려냈죠. 민족을 살려내죠. 나중에 형들도 다 살려내요. 요셉의 인생은요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그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준다. 그 생명 살리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의 이름처럼, 요셉의 이름이 두 배라고 그랬죠? 이름 뜻이 두 배예요, 두 배. 이런 뜻이. 그래서 두 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럴 때 요셉만은 큰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두 명을요 다 집합을 인정해줘요. 네. 그 두 아들을 집합을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는데 요셉의 두 아들 때문에 12이 딱 채워져가지고 땅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로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분배받는 영광의 지파가 되는 것이 요셉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 땅 경계를 여리고로부터 베델산지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리고성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돈이 많은, 여리고성이 여러분 가장 강력했잖아요. 그런 성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도 있었겠죠. 근데 그 여리고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그 유다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것이 그 여리고성인데, 그 위치에서요 모든 물자가 보이고 돈이 많고 아주 튼튼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지사님 알고 있었구나. 지사님 똑똑해. 지사님 알고 있었네.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징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를 구원받게 했을까요?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최고인 땅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상징적으로 그 땅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여리고성을 차지했다는 것은 맞죠. 왜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지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베델산지가 나오는데, 베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그 집골로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어디나 가도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베델에서 그냥 그지같이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보내면서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이랑 하늘하고 쫙 연결되면서 천사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성지가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를 꼭 가는데, 그런데 그 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소, 그래서 베델이 나중에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다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은 남유다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 지파가 받은 땅,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땅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땅을 이제 요셉 지파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참 헷갈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의문점을 발견하신 분은 정말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뭐가 이상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야 또 여러분 제가 가르칠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8장 14절 말씀. 거기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받는,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쪽 손을 펴서 므낫세를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얻어 얹었더라. 자, 야곱이죠.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갑자기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는 축복이 바뀌게 해요. 그러니까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차자의 복을 받아요. 이 부분이 아주 그냥 저는 장남인데 여기 열받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아니 여기서 왜 엇갈려 갑자기.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서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요셉의 반응. 요셉이 저 그림에서 이 축복 받는 그 앞쪽에 어이없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게 이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반응이,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노망이 들었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아니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큰 그의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자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장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에브라임이 되고 차남이 므낫세가 된 거예요. 아마 아이들 나이도 이 정도는 인식을 하고 알고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인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속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 장자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자, 이제 뭔가 이상한 게 알겠죠? 요셉의 자손 누가 먼저 나와요? 므낫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태어난 순서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은 지파이고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 덜 받은 지파로 시작돼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자,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으로 가보면은 그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 인구조사를 딱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복을 받았구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 순서는 많은 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계수됐는데 몇 명이에요? 45,500명. 맞네. 그래. 아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군. 그리고 35절에 가니까 므낫세는 어떻게 되느냐? 계수돼 보니까 32,200명. 그러니까 딱 숫자만 봐도 이렇게 봤을 때는 에브라임이 복을 받았구나. 장자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많이 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인구를 2차,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 34절 말씀, 여기서는 므낫세가 먼저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제가 52,700명이었더라. 자, 므낫세 지파의 인원이 최고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52,700명.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7절에 가서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서 시작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광야를 다 거쳐서 이제 계수가 되고 땅을 차지할 때쯤 되니까 그 인원수가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목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에브라임은 처음에는 45,000명이었는데 8,0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32,500명으로 마무리가 되고 므낫세는 최초 32,200명이었는데 25,000명이 더 늘어서 52,7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 분배는요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지파들의 인구수로 분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은 인구수가 8,000명이나 줄었고 므낫세는 25,5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배 지도를 보시면 자, 놀랍게도 므낫세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먼저 동편 땅부터 차지했죠. 거기부터 전쟁에서 그 땅 달라고 그랬잖아요. 므낫세가. 그래서 그 땅 차지하고 건너와서 또 반지파가 또 요단 서편 땅도 저 주황색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누가? 장남이 차남이? 장남이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아들로 므낫세가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동생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해서 장자의 복이 처음에는 역전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가 되니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므낫세의 지파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재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장자들에게 너무나 신나는 메시지 아니에요? 아멘을 못하는 거니까. 네? 정말 신나는 메시지. 저는 이런 본문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장자들은 장자의 축복을 대부분 뺏기거든요. 동생들한테 대부분 뺏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재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들 화이팅! 네, 화이팅.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면 안 돼요, 차남들. 네. 땅 크기를 보세요. 밑에 있는 연두색 에브라임 지파 땅과 위에 둘로 나눠 있는 주황색 므낫세 지파 땅을 보면 약 5배 정도 차이 나요. 자,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기업을 받은 순간 인구수가 중요한데 그 인구수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야,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 아니, 나이 많은 야곱이 실수한 건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장남이든 차남이든 막내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받은 거지, 차남이니까 받은 거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다 보시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이유에서가 쫓아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평생 종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죠. 이득 챙기려고. 아유, 왜 쫓아내기는 같이 있으면서 쟤네들 종으로 하면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 이렇게 시키면은 우리 인력 확보도 되고, 그리고 돈도 벌고 좋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경제 가치로 본 거예요. 경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의 유익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형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동생이었지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뭐 어차피 축복은 내가 받았는데 뭐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았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잘 돼서 나 뭐 이렇게 살아도 난 복은 다 나한테 오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걸맞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살아서 그 복을 다 까먹었어요. 반면에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형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 정도 나이가 좀 들었으면 그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형인데, 내가 축복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축복으로 반대에 걸려서 손 엇걸려서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형 에서처럼 분노하거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가 뭐냐면 요단 동편 땅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처자와 가족들과 가축들만 여기 남기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쟁이 다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 땅 차지하는 그것까지 다 볼 때까지 내가 함께 싸우겠다 하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간 게 누구냐?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요단 동편 땅 우리 얻었으니까, 넓은 땅 얻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빠이빠이 너희들 가서 열심히 땅 차지해. 그래도 되잖아요. 문하세는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그리고 또 땅까지 차지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의 시작은 축복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기업을 받을 때에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넓은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반면에 에브라임은 이사야 28장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즉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방같이 기름진 골짜기 골짜기 세운 성이요 쇠자라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즉. 자, 여러분 에브라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 쇠잔해가는 꽃. 이게 뭘까요? 세상에 점점 취해가고 권력과 그리고 권세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시들어가고 변질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직분받고 권사역, 장로요, 목사로 이렇게 직분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생명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격과 사랑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그리고 어느 순간 술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해 살고 그냥 교만한 면류관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이렇게 면류관 썼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완장 찼다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은 예전에는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점점점 시들어가는 꽃처럼 살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감사가 사라지고 이 모든 얻은 게 마치 내 능력으로 다 얻은 것처럼 내가 다 잘난 것처럼 저희 집 이야기예요. 저희 집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꾸 저하고 제 동생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백일기도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동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백일기도에서 태어나고 주의종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딴 길로 가고 동생은 갑자기 수능을 보더니 총신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작이 바뀐 거예요. 전혀 목회자의 길을 안 가려고 했던 동생인데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고 저는 딴 길로 가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바꿔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랍게 이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 내가 여건, 이 환경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거나 절대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믿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유학 갔나고. 내가 훨씬 더 형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구렁텅이에요. 가면 갈수록 사기당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아직 저도 제 목회 인생이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다 안다고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냥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련의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 취한 자들처럼 세상을 방황하고 교만한 면류관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쇠잔해가는 그런 꽃처럼 버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 따라해봅시다.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인생의 길에 여러분, 에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거고, 에이 쟤는 뭐 잘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미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우리 모래내교의 모든 후손들이 나보다 더 월등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세상 속에 전하고 생명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래내교의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